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서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아스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매. 우리는 동시대에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2명의 왕을 봅니다. 참 공교롭게도 유다의 왕도 요아스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입니다. 똑같은 2명의 요아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죠.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렇게 북왕국과 남쪽 유다의 왕의 이름이 똑같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북왕국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북왕국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이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범죄,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 자, 여로보암의 범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범죄는 불법으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합법적인 제사는 유대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있는 제단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게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요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려면은,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려면은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쪽 왕에게 우리가 지금 여호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하면은 남쪽 유다 사람이 아이고 형제여 오소서, 당연히 그래 하셔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북쪽의 왕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하느냐? 이들은 여로보암이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면은 불법적으로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기독교 신앙을 보면요 아주 불법적인 그런 신앙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단 아니라도 정통 교회에서도요 아주 불법적인 이상한 제사를, 이상한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의 길로 가는 그 자들에게 영생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왕국 요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북왕국 왕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본문에서 요아스의 행적은 거의 기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그 자리에 즉위하였다. 똑같은 이름 여로보암이죠. 북왕국을 창설한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로보암 2세.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명을 해서 이제 자기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즉위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자, 엘리사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왕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활과 화살을 엘리사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활을 잡습니다. 요아스가 활을 잡고 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대로 활을 당겨 화살을 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를 위한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가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쏜 화살을 집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쏜 화살을 집어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말하는데 요아스가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칩니다. 그리고 땅을 쳤는데 몇 번을 쳤나 하면은 3번을 쳤습니다. 땅을 3번 치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막 화를 내면서 땅을 왜 3번밖에 못 치냐고 하면서 땅을 많이 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저 이 본문을 보고 왜 엘리사가 왜 화를 내고 화살을 치라 했는데 왜 3번 쳤다고 성질을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아니 왕이여 이게 화살을 좀 적게 화살로 땅을 몇 번 안 치면은 왕이 몇 번 못 이기고 땅을 많이 치면은 왕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잖아요. 근데 그냥 왕 땅 치라 해놓고 왕이 3번 쳤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왜 3번을 치냐고 7번 쳐야 아람이 완전히 멸망할 건데 하면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자, 여기서 엘리사가 화를 내는데 이 화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카차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카차프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쭉 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종이를 이렇게 쫙 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노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자, 격노하다, 격분하다, 막 뭔가를 막 사람이 화나면 막 찢잖아요. 옛날에 제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책을 막 다 찢어버렸어요. 그런 표현으로 아주 격노하다, 분노하다, 화를 참을 수 없이 화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것은 요아스의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의 소심함과 적게 생각하는 그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화를 내고 있다. 이것도 뭐 주석서에서 그래 나와 있어서 하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본문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그다음에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자, 여기 보면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담대하라.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해라. 그렇게 기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아스와는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조가 되겠습니다. 요아스는 소심투성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는 왕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너무 소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화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엘리사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20절 21절을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적이 일어났는데 장례를 치르는 어떤 사람들이 시신을 매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모압의 도적대를 보고 막 겁이 났습니다. 모압이 막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장례를 치르다가 이 시체를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냥 겁이 나서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엘리사의 묘에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그 매장 방식은요, 흙에다가 매장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옛날부터 부활 신앙이 있어가지고 묘실, 즉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그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 그래서 그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열려 있기도 하고 그래 해요. 그렇게 이제 얘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도적대들이 막 오니까 겁이 나니까 마침 그 장례를 치를 때에 엘리사 묘실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시체를 아이고 저 도적대도 오니까 아이고 엘리사 같이 막 여기서 장사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져버렸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버린 겁니다. 장례를 치르다가 그 죽은 사람을 도적대가 와서 엘리사에게 던져버리니까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오늘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던 그 망자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매우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좀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다 하는 그 사실을 항상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우리는 담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록 예후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한때 천하를 호령하면서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이 예후의 용맹성은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추락해버렸죠. 그 용맹성만 배우고 나머지는 예후에게 배울 점은 하나도 없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내 백그라운드이고 그리스도가 내 등 뒤에서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